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중국 사람들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기에 있는 한 자매는 중국 분들 그 잘생긴 배우들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일본 분들 좋아하시나요? 자, 혹시 그 아프리카를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우간다. 갈 때 비행기 못 타셨어요? 우리나라 국적기는 아니었죠. 몇 병 갈아타고 가셨죠. 비행기 탈 때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냄새가 나던가요? 정말 아프리카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는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네, 맞죠. 일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거늘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정말 상종 못할 것들, 저런 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80억 명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70억이라고 했는데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애들을 안 낳지만 다른 나라들 애들이 많이 낳나 봐요. 아무튼 지금 80억 명이래요. 그 사람들은 저마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막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복궁 앞에다 막 큰 일 보고 작은 일 보고 막 이러는 거 이해가 되세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네네. 인도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는 거.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방글라데시 갔을 때 한번 따라해봤어요. 방글라데시 갔는데 거기에 현지 아이들이 막 밥을 손으로 막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손을 너무 잘 먹는데 막 손을 막 이렇게 털어. 그래서 왜 저렇게 터나 싶었거든요. 밥풀 터는 거 아니에요. 밥풀 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뜨겁더라고요. 뜨거운 밥에 뜨거운 카레를 손으로 먹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시키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수저로 먹으면 되는데 왜 손으로 먹을까? 근데 그들에게 수저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들 모두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한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굴 위해 죽으셨죠? 나만을 위해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열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갇혔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실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열방을 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함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받을 거 있지 않나요? 아버지, 그거 뭐 이렇게 나중에 줄 생각하지 말고 좀 미리 주세요. 이라고 때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유산 받게 되잖아요. 그 유산 미리 좀 정리해서 주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도 있죠? 자녀들이 아빠가 나한테 줄 거 얼마 없는 거 알지만 미리 좀 정리해서 저 한 200만 땡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당시 문화로도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요, 정말 무례한 요구를 아버지께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아버지는 정말 다른 아버지들과 다릅니다. 아마 저였으면요, 잠깐만 방으로 따라 들어와. 이래 했을 텐데, 예,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주셨대요.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죠. 뭐 별말이 없어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태도는 정말 이기적이고 아버지를 그저 돈을 주시는 분이라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정말 통장과 같이 이용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버지를 떠나 그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요, 타국으로, 먼 나라로 왜 갔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받은 그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먼 곳에 갔고, 여기 이제 성경에는 허랑방탕하다. 정말 허랑방탕.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쓰고 싶은데 막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돈은 무한정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재정은 바닥이 났고, 그리고 그 나라에 정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재정이 있을 때는 날 도와줄 사람들도 많았지만 재정이 없으면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나요? 그의 신분은 뭐였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돼지고기 먹나요? 안 먹나요? 먹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음식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정해 주셨어요. 음식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농사도 하지 않아요. 돼지 기르는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돼지 기르는 그 목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걸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들이 먹는 주엄나무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들이 다 먹으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까지 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정말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여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게 그냥 두지 않죠.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성공했는데요.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먹고 살만해요 라고 여기는 그런 척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반듯한 집 한 채,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한 10억쯤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안 비참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통장에 한 20억쯤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통장에 10억 모으기가 쉽나요? 정말 수없이 일을 하게 만들고 과로와 정말 비교와 좌절과 정말 부정적인 방법을 손대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화만 열면 막 보이스피싱, 막 제 통장이 어디 막 이용됐다 그러고 막,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의 등을 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냥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죄와 사망 아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비참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비참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풍족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 고소하다. 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한번 지옥의 뜨거운 맛을 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저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 저 지체, 저 형제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먼저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얼마나 많나요? 목사님, 제 주위에는 다 교회 다니시고 다 예수님 잘 믿으시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반 친구들 예수님 다 잘 믿어요? 쟤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쟤를 위해서 안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 있나요? 오, 대단해요. 역시 다 친구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반 친구들 한 명씩 불러가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그 친구 예수님 믿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제가 얼마나 악독한데요?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다산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예수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을 의지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 사람, 권력, 명예, 나에게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성을 쌓기에 바쁩니다. 그게 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돈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로또가 맞았어요. 물론 여러분 로또는 할 수 없어요. 만 18세 미만은. 하지만 갑자기 여러분에게 누군가 20억을 딱 줬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제 난 이 세상에서 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심장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20억이 뭔 소용이 있을까요? 20억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줄 수도 있겠죠. 병원 가가지고 막 제세동기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근데 그 전에 심장이 안 뛰면. 그렇죠.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친구나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 죄책감을 좀 떨어뜨려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 죄책감 해결용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저는 욕 한 번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죄인이 아니에요. 은결이. 그렇죠. 아직 순수한 영혼이에요. 갓난아이. 그런데 그 갓난아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 둘째 아들이 가장 비참한 그 비참에 처한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종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 아들이 이제 돌아갈 곳이 생긴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 보일 때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나갈 때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데 어디서 그지꼴을 해가지고 저기서 그지 한 명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죠. 모습은 몰라요. 행색은 완전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딱 봤을 때, 나타났을 때, 아, 쟤는 내 아들이구나. 아들이 뛰어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다가오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맞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야, 이 새끼, 너희 그 많은 돈 다 날려먹고 막 혼내고 호통치고 막 때린 거 아니잖아요.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영혼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 알아가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동행교회에 나오시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밥 먹고 있다가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을까요? 그렇게 드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 사우디아라비아 어딘지 아시죠? 기름 많이 나오는 나라,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부자가 이렇게 있는 나라. 근데 그 나라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체포돼요. 공항에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꿈에 어떤 빛나는 광채에 어떤 분이 자기를 계속 쳐다본대요. 그래서 처음엔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모르겠더래요. 근데 잠만 자면 잠에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막 여기 손에 막 구멍이 나서 피가 흐르고 있고 막. 저분이 누구지?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형제를 만나서 그분에게, 내가 이상한 꿈을 꾸는데 어떤 빛나고 하얗고 정말 인자하고 좋으신 분 같은데 손에 발에 피 흘리시면서 나한테 걸어오시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hen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지금도 돌아와야 하는 탕자처럼 지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선교사만 해야 될까요? 목사님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그들을 품고 그들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믿었든 어떤 봉사를 했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교회 안에서 나의 헌신을 앞세우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나 나보다 이렇게 좀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 교회를 아직 얼마나 다녔는데 저거밖에 못해. 집사님, 기도 좀 더 하셔야 돼. 막 이렇게 내가 조금 뭔가 레벨이 오른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자훈련 많이 하는 교회 가다 보면요, 제자훈련 안 하잖아요. 거의 성도 취급을 안 해요. 여기는 안 그러시죠? 진짜로 제자훈련 안 하면, 야, 너 제자훈련 때까지도 안 했어? 뭐 한 거야? 믿음이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했다고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럼 제자훈련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아니에요. 정말 나의 공로를 내세우다 보면요,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긍휼함과 애통함보다는 정죄하고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야, 너 정말 수고하고 애쓴다. 너 정말 고생하고, 그래, 너 수고했어. 물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저 달란 거 아니라는 거, 그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거, 주님은 분명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잘하건 못하건, 예배 지금 어떻게 나오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서에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자기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쓴 것 정말 귀중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오늘도 나는 부족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내 공로, 내 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개척교회는 그 기쁨이 진짜 커요. 지금 여기 진짜 수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만약에 여기 한 명도 없이 혼자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기쁘겠죠. 근데 막 수백만 명이 있어요.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누군가 한 명이 들어올 때 막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저기 뒤에 저분 좀 이렇게 처리하세요. 뭐 이리 여러분 그 마음의 빈도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모습, 어떤 행색을 했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라면 우리 동일하게 기뻐해야 하는 그 마음, 이 초심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높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